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신 기관은 두 개의 기관입니다. 하나는 가정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누가 세웠을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볼 주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것이 성경적 가정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설계하시고 세우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내가 지금 만나서 섬기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가정을 잘 세워가는 이 축복의 삶을 살아 경험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처음 만남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처음 접하는 것이 가정이고 처음 만난 사람이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가정은 특별한 것이며 귀한 곳이라는 사실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작지만 정말 귀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최초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야말로 너무너무 소중한 집단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축복하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데 최선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헛되고 헛되도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고 합니다.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 우리는 주의 깊게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부분이 헛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될 수 있는데 그 헛되다는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집을 세운 것도 되며 성을 지킨 것도 되며 너희가 땀 흘려 수고하며 애쓰며 가꾸는 것도 여호와께 함께하지 않으면 헛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지만 우리 힘만은 되지 않는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수고만 가지고 우리 애쓴 것만 가지고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한해 이제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한 해,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내 사업,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내 건강,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내 가족,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하나님께서 좋게 하시는 가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침 오전 예배 말씀을 다 풀이할 수 없어서 지나갔지만 오늘 우리 아침에 함께 나온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난 생에는 가라사대인데 하나님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그 다음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이르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세를 근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하나님 선언하심에, 선포하심에 다음은 그대로 되리라. 말씀한 대로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말씀과 그대로 되었단 말은 순종이고 순종의 결과는 보시기에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그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쌓이면서 축적되며 경험되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니 순종하며 그대로 되니라.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세워가면서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축복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항상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원으로 사는 성도 2022년 새해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 그대로 되는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정 속에서 항상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찬송하면서 축복해나가는 모든 성도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정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자, 이사야 40장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성경에 보면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여기에 독수리 등장시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새 중에서는 독수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 가운데 왕자가 바로 독수리인 것입니다. 그 독수리는 새 중에 수명이 제일 긴 새입니다. 짧은 독수리 수명은 7, 80세고 100살이 넘는 독수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개는 쫙 피면 4m 된 날개를 가진 독수리가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우리 사람들과는 달리 굉장히 멀리 보는 시력을,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공중 높이서도 땅에서 기어가는 질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수리를 창조할 때 특별한 조류로 창조하신 결과입니다. 오늘 성경에 독수리가 날개치매라고 했는데 사실은 독수리는
날개를 치는 새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기 날개치란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독수리는요, 다른 새와는 달라요. 다른 새는 수평으로 날아갑니다. 독수리는 숲이 아니고 수직으로 날아오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수직으로 날아올 때 그 독수리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독수리는 날개를 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독수리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유는 비결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길을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파닥파닥한 새는 높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 독수리는 파닥파닥한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날개를 가만히 펴고 있는데 세게 올라갑니다. 기류를 이용해서 타고 올라가는 새의 특징입니다. 이게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날개로 파닥파닥 치면서 날아가는 새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바람을 타고 수직으로 날아오는 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평을 날아가는 새는 평범한 새인 것입니다. 그 높이 날 수 없는 새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직으로 날아오는 새인 것입니다. 자기의 날개를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울을 통해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새같이 우리는 독수리같이 여호와를 앙만 자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오름같이 우리도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성경대로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는요 정말 기가 막힌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100년 산 독수리면 50년 살면 위기가 옵니다. 50년 살한 독수리가 그대로 있으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50년 됐을 독수리는 중요한 결단을 사자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거 결단은 굉장히 중요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결단 한 새는 높은 산의 바위로 날아갑니다. 그 바위에서 50일 동안을 자기 부리를 쫓아가지고 자기 부리를 다 깨뜨려버립니다. 부리가 완전 박살나고 깨뜨려버린 다음에 피도 납니다만 그 깨뜨린 다음에서 새로운 부리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부리가 생긴 독수리는 이 새로운 부리 가지고 자기 날개를 다 뽑아버립니다. 이 피 흘린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날개를 다 뽑아버린 새는 다시 날개가 도달하는 것입니다. 다시 날개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독수리는 3년에서 5년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어가지고 다시 50년을 살 수 있다는 이 비밀을 가진 새가 바로 독수리한 새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교훈이 있죠. 독수리가 내가 뭐 50년 살았으면 많이 산 거지 여기서 끝낼 거야 라고 해가지고 높은 산 바위로 날아가지 않은 새는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나는 새롭게 더 젊음을 찾아서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해서 결단 내리고 높은 산 바위로 날아가서 자기 불을 계속 쪼아서 불을 뽑아버린 새는 다시 새로운 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독수리의 비밀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데 독수리는 제반목 50년 살지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긴 이 길을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아서 살게 되면 우리는 50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축복입니다. 독수리 다시 3년, 5년 젊은 돌아가서 다시 50년 더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부터 다시 우리 거듭난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놀라운 하나님 축복입니다. 굉장한 하나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있잖아요. 중간에 들어가지고 영화를 보면 앞뒤 연결이 잘 안 돼서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다 볼 때
그 영화에 대한 이해와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건 뭘 말씀드려 하는가 하면 우리는 스스로 내 인생의 의미와 내 인생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으며 우리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통치해 계시면서 섭리하시면서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십니까? 그분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받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나는 내 대해서 잘 몰라요.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확실히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설계하셨고 디자인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며 섭리하시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를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멘. 그분의 동행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 지음받은 나의 존재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 의지하십시오. 전적 신뢰하십시오. 그분과 여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11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자녀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가정의 자녀는 정말 귀중한 하나님 주신 유업이고 기업입니다. 이것 우리가 제대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자녀라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 새끼고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맡겨주시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욕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어떻게 자녀를 해보겠다는 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선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키워가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때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녀 여러분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자녀를 키워가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가는데 필요한 지혜는 첫째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상처 입게 되고 후회 생깁니다. 자녀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내 수준과 내 욕구에 맞추려고 너무 애쓰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이것,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 따지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해서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십니까? 있는 그대로 사랑한 말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란 말과 동의어입니다. 아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셔야 돼요. 너는 왜 그러니? 항상 그러니? 너 왜 남과 하지 못하니? 너는 왜 그래? 이런 부정적인 모든 언어들을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보내시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녀를 키워갈 때 우리는 자녀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가 되어줘요? 친구가 되어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넌 나의 친구라고 하셨어요. 아멘이시죠? 넌 나의 친구라. 그냥 친구도 아니고 사랑하는 나의 친구라. 아멘.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했어요. 부모는 자녀에서 누구인가? 친구라는 거죠. 이 친구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 우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정은 사랑보다 더 강하다는 말이 거기 나온 거예요. 친구는 우정이 관계 아니면 친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는 있는 그들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 말 못하는 것을 친구에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정 때문에 생겨진 열매입니다. 자녀가 부모는 친구입니다. 친구가 되어줄 때 그 엄마에게 아빠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관계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도 다 받아주는 그런 서로가 신뢰관계 형성되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어머니에게 절대 말 못해. 이게 아니라 나 어머니에게 다 말할 수 있어. 아멘이시죠? 그런 관계를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 목사님, 우리 자녀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 여러분 자녀를 자세히 보면 사실은 칭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장점을 안 찾아서 그렇지, 좋은 것을 못 봐서 그렇지,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 찾으면 너무 많습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 대상이 바로 자녀여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칭찬해줘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칭찬을 먹고 건강하게 자란다. 아멘이시죠? 칭찬을 먹지 못한 자녀는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는 것이요. 아, 내 딸 정말 잘해. 잘하네. 내 아들 정말 잘해. 멋져. 최고야. 칭찬을 절약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칭찬을 먹고 자라는 나무가 건강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먹고 자랄 때 자존감이 세워지고 자신감이 세워집니다. 만약에 자녀가 칭찬을 먹지 않고 자라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자신감이 상실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키워가면서 칭찬을 아끼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가정에 자녀가 100점을 받아왔대요. 근데 엄마가 100점 받아온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번 문제는 너무 쉬웠나 보지? 사실 자녀는 100점을 가지고 부모에 가서 칭찬을 듣고 싶었거든요.
아, 우리 딸 정말 잘했네. 최고, 최고. 칭찬 듣고 싶었는데, 자녀가 잘한 것이 아니고, 시험이 쉬웠다는 거예요. 그 자녀는 나는 뭘 해도 칭찬받기는 걸렀어. 여러분,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나 자신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아침에 거울 다 보고 나오셨죠? 다 보고 오셨습니까? 물론 안 볼 수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이라면 다 보는 거죠.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아, 오늘 보니까 너 멋져? 자기를 칭찬하는 겁니다. 오늘 되게 괜찮네? 이렇게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습관이세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자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자녀를 칭찬 아끼지 말고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는 칭찬을 먹고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117편 성경에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태열매요 내가 너희 가정에 보낸 상급이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자녀가 상급이에요. 자녀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보내신 놀라운 축복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보내준 자녀가 얼마나 귀한 자녀인지 몰라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 하나는 보배야 라고 노래 불러 주셔야 됩니다. 자녀라고 해서 언제나 잘할 수 있는 것만 아닌 것입니다. 자녀들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자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데 자기 한계를 느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빠는 엄마는 그 자녀의 무한한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괜찮지? 괜찮이라고 물어주셔야 됩니다. 마음을 서로 연결됐다는 상태를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힘들지라고 물어주셔야 됩니다. 그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에 맡겨진 상급이고 대열매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주며 사랑해주며 인정해주며 섬겨주며 친구가 되어주는 칭찬해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들을 세워가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시편 127편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좋게 하시는 가정.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좋게 하시는 가정.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게 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가정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수고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걸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 모아서 결국은 선한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했다는 사실을 믿고 인생을 끊어보지 마시고 길게 보시고 통째로 보시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며 축복하면서 함께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가 우리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그냥 있으면 50이 끝내버립니다. 그거 아니에요. 거쳐서 새로운 50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독수리는 날개치며 올라간다 했는데 이건 수직 상승입니다. 날개살이는 펴는 것이 날개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길을 따라서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 되시니 아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니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아멘. 그 하나님 나의 능력의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께로 가까이 하며 주님의 그 말씀 우리가 순복해서 순종하면서 그대로 되냐 하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결과를 좋게 많이 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페이지 가운데 계속 장식되어지는 놀라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복된 성도가 저 우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